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부르겠습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사 신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을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인이 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하였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늘 말씀 속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이 은혜 받을 마음의 자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생각, 마음, 뇌의 영혼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매일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데 만약에 그 말씀이 같다면은 그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은 한 단어지만은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되게 모든 가족들이 항상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혼자 있을 때는 조용히 묵상도 하고 조용히 또 그거를 알았다면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를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우리가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감람원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예, 사랑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도 되고 우리의 고백도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 속에 깊은, 우리 마음 중심의 깊은 것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환경을 또 이런 그런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많이 거기에 흔들리기도 하고 거기에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는가, 이런 여러분들이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우리 창세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러면서 만나는 데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거는 우연이라는 게 없고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장소를 가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바로 하나님의 그 속에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그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24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믿음 24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24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막 내가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늘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매일 달라질 수도 있고 매 시간마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누리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나 그 직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또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압니다. 그러면은 목사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를 늘 생각하는 것이 그 목사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직분을 주셨는데 나를 왜 하나님이 장로로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그걸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24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게 계속 쌓여진다면 어느 날 이제 그게 각인이 되어지고 그게 뿌리가 내려지고 그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체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스도의 체질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냥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외에는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 외에는 죄와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은 이 흑암의 권세도 재앙을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주는 이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게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말이 아니라 스스로들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생각하고 누리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 가만히 보면은 교회 일을 할 때도 보면은 누가 뭘 하라고 해서 하는 거는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이거 뭐 이러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배장로님이 내가 이거 꽃을 이쁘게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교회 오면은 꽃에 대한 걸 가지고 계속 하는 거 시키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틈나면은 또 교회 와서 꽃을 이렇게 바라보고 꽃을 또 심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마음에 담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와 같이 마음에 복음이 그렇게 담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게 참 얼마나 또 그렇게 이쁘게 해놓으니까 좋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마음에 담겨서 누가 하라고 하기 이전에 그렇게 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와줘야지 이게 복음 24가 되고 믿음 24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바로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거를 믿는 믿음 24가 사실은 우리 본부에서 말씀드린 나의 24 기도라는 말이거든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제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정말로 각인이 되지 않고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내가 이 현실의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가 꽉 찬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된다. 이 말은 누려진다는 말이거든요. 이래 되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나 어떤 사람들도 아무 걱정도 안 해도 될 줄 압니다. 왜냐? 자녀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나는 그리스도가 충분해. 모든 것이야.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야. 나는 그리스도면 돼. 이게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그거를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가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제일 1번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누리는 기도를 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고 내가 하는 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수첩을 보겠습니다. 기도 수첩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그냥 내가 기뻐하고 싶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기뻐해야 되느냐?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구원받은 이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 이거는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라는 것은 내 생각에 좋은 일이고 내 생각에 안 좋은 일이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좋은 일도 아니고 그 속에 모든 게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볼 때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다도 거기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반드시 그 속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다.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다 할때 그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발견하고 깨달을 때 항상 기뻐하게 되고 또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서밋으로 그랬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6장 15절에서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죠.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는 말은 나에게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 속에서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나 교회에 있다 보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일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보면은 엄청 까다로워요. 저도 옛날에 그 일을 이제 세상에 일을 할 때도 보면은 기능은 뛰어난데 아주 까다롭습니다. 예민하고 까다로워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사람은 좋은데 정말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난감하지요. 또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을 영적 서밋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흔들리든 안 흔들리든 간에 이런 모든 사람은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려면 하루아침에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은혜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은 정말로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데, 이건 사실은 뭐죠? 이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어야 될 때까지는 좀 많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태아서부터 태아, 영아, 유아, 유치, 초, 중고 이때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서 이게 나중에 쌓여서 나중에 뭐가 되죠? 서밋이 되는 거죠. 세상의 서밋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서밋도 어려서부터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서부터 쭉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게 쌓여서 나중에 세상에, 세상의 서밋이 되는 거, 영적 서밋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서밋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으로 편집하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서밋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내 속에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때마다 묵상할 때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불어넣으신 생명의 영으로 순간순간 살아나야 합니다.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에 빼앗긴 완벽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곧 오늘의 서밋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나의 일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것이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오셔서 예수가 주인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나의 능력이라 누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선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이것이 바로 뭐죠? 그리스도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임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뭐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오직 성령만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거죠? 유일한 거고, 유일한 이름은 재창조된 게 성령 충만. 그래서 이런 부분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리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온다.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런 상태를 보고 뭐라고 또 얘기하죠? 영적 상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내 영적 상태가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지 않고 나면은 전부 뭐죠? 우리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영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현실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까지도
어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응답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죠. 오늘의 서밋은 당장의 현실, 지금의 문제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관심과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점점 이제 맞아지게 되죠. 그래서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면 점점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가죠. 그리고 우리 창세기에 가만히 성도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이 중심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가지고 있는가? 이게 하루아침에 딱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하루아침에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말씀으로 쭉 쌓여가지고 완전히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져서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인생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건 사실은 생명 살리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생명 살리는 데다 모든 관심을 두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점점 맞아지게 됩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가 가장 가치 있고 우선이 이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이 이제 서로서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우선해야 할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이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전도자의 보호자와 동력자, 친척,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식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로마서 16장에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로마서 16장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중심과 자세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큰 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작은 데서부터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성 장로님 축복하시고 정수영 장로님, 변철주 장로님, 김민주 장로님, 배순선 장로님, 이민영 장로님, 정은영 장로님, 정성은 장로님 축복해 주옵소서. 금민석 집사님, 조호진 집사님, 정종료 권사님, 손희미 권사님, 김양 권사님, 곽경희 권사님, 김진아 권사님, 각현주 권사님, 박경호 권사님, 고옥순 권사님,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김지훈 집사님, 김옥권 집사님, 김상수 집사님, 박달순 집사님, 조연아, 정규성, 최재성, 또 하나님 장세연 집사님, 김병호, 장은봉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이들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 남은지 하나님의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경석이, 진웅이, 준석이를 축복해 주시고 조연호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김대용, 박서진, 태균이, 이동욱씩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자에게는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기문 씨, 장지훈, 장재훈, 하나님 장성호, 정성민 축복해 주시고 장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양이, 은세, 예은이, 사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유종진, 김희수, 유성민, 유성현, 노현석, 노홍삼, 원효재, 원효광, 김윤주, 김주화, 유정식 씨를 하나님이여 꼭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순이, 민재, 정우, 나연이, 설에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혜를 축복하시고 또 강혁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인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지호를 축복해 주시고 세아를 축복해 주시고 창조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처럼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양육할 수 있는 한나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이세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자라나서 정말로 영적인 성장과 지적인 성장, 재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규모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장 가치 있는 중요한 렘넌트들로 성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흑암 문화를 완전히 복음 문화로 바꾸는 데서 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대계 모든 중직자들 영적인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견제적인 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모님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